하나님 말씀 사무엘상 2장 10절입니다.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깨어질 것이라. 하늘에서 우레로 그들을 치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땅 끝까지 심판을 내리시고 자기 왕에게 힘을 주시며 자기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의 뿔을 높이시리로다 하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통해 우리를 만나 주실 줄로 믿습니다. 부디 하나님, 우리의 삶의 첫 번째 고백이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내 안에 예수가 계십니다가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 이 말씀을 가지고 인생서론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서론, 본론, 결론 할 때 그 서론입니다. 우리 삶의 서론, 우리 삶의 첫 번째 고백,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생겨지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듣겠습니다. 그 전에 TV 프로에 보면 가끔씩 6시 내 고향, 이런 거에 보면 말이죠. 지방의 여러 곳을 찾아가는데, 도자기 만드는 곳을 찾아갈 때가 있지 않습니까? 리포터들이 도자기 만드는 곳에 찾아가서 취재를 하죠. 그럼 꼭 나오는 장면이 있어요. 도자기 만드는 곳에 가면 꼭 나오는 장면들이 있습니다. 도공이 막 빚는 장면이 나오고, 그 다음에는 가마에 집어넣어가지고 작품을 만들죠. 그 다음에 꼭 나온 장면이 이제 도공이 그걸 딱 보지 않습니까? 그리고 뭐 하죠? 기억나는 장면 없어요? 딱 보고 어떻게 합니까? 팍 깨뜨리죠. 그건 꼭 나왔던 것 같아요. 나 주면 좋겠는데, 난 쓸 수 있을 것 같은데, 도공은 딱, 우리가 보기엔 멀쩡한데 딱 이렇게 보다가 팍 깨뜨려요. 두 개 가지고 퍽 깨뜨리기도 하고, 막 그래서 보면은 바닥에 그냥 그 깨진 조각들이 막 잔뜩 있지 않습니까? 막 깨뜨려요. 그리고 그 다음 장면이 뭐죠? 그리고 나서 막 깨트려서 막 이렇게 부셔놓은 장면 다음에 장면이 바뀌면 이제 그 도예가가 만든 작품들이 쫙 전시되어 있는 그 전시실이 딱 나오죠. 거기 딱 조명이 반짝반짝 비치면서 깨지지 않은 이제 그 작품들이 쫙 있지 않습니까? 그럼 TV를 보는 우리들은 그 작품이 어떻게 보입니까? 와, 저거 막 깨트리는 저 사람이 저건 안 깨트리고 나간 거니까 저거는 훌륭한 거겠구나. 뭔가 대단한 거겠구나 하면서 이렇게 바라보게 되죠. 그 도예가의 눈에 흠집이 없어서 깨지지 않고 거기에 딱 이렇게 전시되어 있는 작품이 있는가 하면 어떤 것들은 가차없이 그냥 깨뜨려버리는 그런 것도 있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이 딱 그 장면인 것 같아요. 하나님이 깨뜨리시는 것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이 높이시는 것이 있다. 두 가지가 나옵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하나님이 깨뜨리시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높이시는 인생 되기를 축복합니다. 딱 극명하게 분리가 돼요. 깨어지는 인생이 있는가 하면 그 뿔이 높아지는 인생이 있다 라고 탁 나와요. 그 중간에 그것을 나누는 기준이 무언가. 뭐 태어났더니 금수저가 돼가지고 난 노력도 안 했는데 저절로 높아지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인가? 아니면 운이 나쁘고 재수가 없어가지고 깨지는 것인가? 깨지면 왜 깨지고 높아지면 왜 높아지는가? 그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 중간에 딱 답이 나와야 돼요. 깨어진 인생과 높아진 인생 그 중간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심판을 내리시고, 우리 인생 서론을 얘기함에 있어서 저와 여러분이 우리 인생 서론에, 인생 앞에, 인생을 이제 본론과 결론으로 써내가는 입장에서 볼 때 가장 먼저 기억할 것이 무엇인가? 여러분의 인생의 서론에 기억할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심판하신다. 그거를 기억하고 사는 게 우리 인생 서론에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깨어지기도 하고 높아지기도 하는 거죠. 우리의 노력으로 높아지는 것 아닙니다. 우리의 실수 때문에 깨어지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하나님의 심판. 여러분이 이것을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이 하나님의 심판을 잊어먹고 사는 것, 지혜 없는 거예요. 어리석은 것이고 교만한 것이고 가장 위험한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나는 살아있고 나는 심판한다. 이 사실을 여러분 마음에 심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전도서 11장 9절 보면은 청년이여 내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내 청년의 날들을 마음에 기뻐하여 마음에 원하는 길들과 내 눈이 보는 대로 행하라. 이거 딱 정말 부모된 제가 자식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에요. 야, 마음껏 해봐. 너의 어린 때를 즐거워하라. 너의 젊은 때를 기뻐하고 하고 싶은 거 다 해봐.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부모된 여러분, 자식에게 야, 뭐든지 해봐라. 즐겨. 지금 너 때 안에 못해. 한번 해봐. 이게 해주고 싶은 말이에요. 근데 한 가지 중요한 게 있어요. 다 해봐라. 뭐든지 해봐라. 근데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너를 심판하실 것을 기억해라. 뭐든지 해봐. 괜찮아. 언제 해보겠어? 해볼 수 있어. 근데 꼭 한 가지만 기억해라. 하나님이 너를 심판하실 거야. 그러니까 뭐든지 할 수 있지만, 지금 내가 이 하는 것이 훗날 하나님이 심판한다고 하실 때 괜찮을까? 요거 하나만 염두에 두고 뭐든지 해라. 젊은 친구들 그러겠죠. 에이, 그럼 할 게 없는데요? 잘못된 거예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심판을 염두에 두고도 하나님의 뜻 안에도 얼마든지 기쁘고 즐겁고 행복한 일이 있습니다. 더 좋습니다. 세상에 속는 거죠, 우리가. 야, 그러면 고리탑에 살겠냐?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을 기억하고 뭐든지 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전도서 11장 9절 우리 모두가 외우면 좋겠어요. 전체를 외우지 못했더라도 119 쉽죠? 전도서 119잖아요. 119는 언제 전화하죠, 우리가? 위급할 때, 위험할 때. 그죠? 여러분, 우리 인생이 왜 위험합니까? 유혹 때문에 위험한 거예요. 세상에 내가 빠지게 되면 위험한 거예요. 마귀에게 틈을 주면 위험한 거예요. 위기가 찾아와. 야, 내가 흔들리는 것 같아. 나 이거 정말 이래서는 심판을 못 통과할 것 같은데 싶을 때 뭘 눌러야 돼요? 119. 전도서 11장 9절. 다 할 수 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하나님이 심판하실 줄 알아라. 이 말을 다시 떠올리는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복된 인생을 살아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잘 아는 요셉이 어땠어요? 결국은 총리가 됐죠. 성공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냥 성공한 게 아니에요. 험한 길을 걸어갔고 좁은 길을 걸어갔고 그렇지만 그때마다 항상 하나님과 동행했어요. 유혹이 찾아왔지만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득지하겠습니까? 하면서 그 거룩함을 지켜나갔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를 거룩하고 복된 자리에 올려 놓으신 것이죠. 우리도 하나님의 심판을 기억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거 잊어먹으면 안 돼요. 하나님이 언젠가 보실 거다. 깨뜨리신 인생이 있다. 높이신 인생이 있다. 그때 정말 내가 가는 이 길이, 지금의 선택이, 지금 내가 즐긴 이 모든 것들이 그때 괜찮을까? 한 번은 고민해 볼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어떤 것을 그 심판 때 깨뜨리시는가? 그 본문에 나오겠죠.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깨어질 것이라. 하늘에서 우레로 그들을 치시리로다. 하나님이 깨뜨리신 인생 한 가지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 사자성어 중에 당랑거철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게 무슨 뜻이냐면은 사마귀 아시죠? 이렇게 생겼잖아요. 사마귀, 그죠? 사마귀가 큰 수레바퀴가 불러오는데 내가 막아보겠어. 그 사마귀가 그걸 가리켜 당랑거철이라 합니다. 여러분 큰 수레바퀴가 돌아가는데 사마귀가 막아서면 그 수레바퀴가 멈추나요? 으악! 사마귀가 야 힘쓰는 게 멈추냐 말이죠. 깔리죠. 산산이 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존재입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떤 존재입니까? 하나님의 위대한 섭리가 흘러가고 있는데, 하나님의 역사가 흘러가고 있는데, 하나님의 뜻이 지나가고 있는데, 거기에 맞서겠다는 것.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고, 왜요? 한다는 것은 마치 당랑거철과 같은 거예요. 그러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는 게 전부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아시는 게 전부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셔요. 하나님의 뜻이 지금도 흘러가고 있습니다. 나로서는 이해가 안 되죠. 왜? 그러나 여러분, 대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뜻을 인정하십시오. 그래야 해요. 그것이 우리가 심판을 이기는 방법이에요. 하나님 심판 때 그거 보시는 거예요. 나의 뜻은 이것이었는데 너 자꾸 왜 반항했냐.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선하심 안에 있을 때 평강이 있지만 그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고 하나님의 뜻을 대적할 때 거기에 불안이 있는 것이고 우리 인생의 불안이 어디서 옵니까?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니까 오는 거예요. 뭘 하지만 늘 마음이 불안해. 그거 왜 그렇죠? 하나님의 뜻을 향하지 않고 하나님을 대적하니까 그런 거예요. 하나님은 싫어하십니다. 이사야 45장 말씀 보면은 질그릇 조각 중 한 조각 같은 자. 여러분, 그냥 질그릇이라고 하지도 않고 질그릇 조각 중 한 조각이래요. 그럼 이 질그릇이 지금 어떻게 된 상태 같습니까? 질그릇 조각 중 하나라고 하니까 이 질그릇이 지금 온전한 것 같아요? 깨진 것 같아요? 깨졌죠. 그러니까 조각 중 하나죠. 우리가 그렇다는 거예요. 우린 질그릇도 아니야. 깨진 질그릇 중에 조각 같은 게 우리라는 거예요. 근데 뒤에 보십시오. 그런 자가, 그런 우리들이 나를 지으신 이와 더불어 다툴 수 있겠냐? 화 있을진저 진흙이 토기장에게 너는 뭘 만드느냐 할 수 있겠느냐? 토기장이 너 손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이럴 수 있겠느냐 말입니다. 우리는 깨진 토기 조각 같은 인생이에요. 하나님 모시게 말입니다. 우린 진흙이에요. 누가 만드십니까? 하나님이 만드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도 만들고 계실 줄로 믿습니다. 우린 몰라요. 지금 왜 내가 짓밟히고 있는지, 내가 왜 지금 치대고 있는지 몰라요. 그래, 이 모든 것은 결국은 하나님께서 나를 만드시기 위해서, 아멘이십니까? 그냥 만들지 않잖아요. 치대지기도 하고, 부셔지기도 하고, 뜨거운 불에 들어가기도 하고 해야 도자기가 나오는 것처럼, 내 인생에 이런 시련들이 있는 것은 다 주의 뜻이에요. 나를 만들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근데 진흙 같은 내가 도대체 당신은 손이 있는 거냐, 생각이 있는 거냐라고 한다는 것은 그게 바로 대적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금도 아름답게 만들고 계심을 믿습니다.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지금도 아름답게 만들고 계심을 믿습니다. 그렇게 이해하면 이해할 수 있어요. 나를 만드시고 계시구나. 나는 진흙인데 나를 지금 이렇게 만들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예요. 문제는 하나님의 통치예요. 하나님의 손을 인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는 내 주님, 주님은 선하십니다. 나를 지금도 만들고 계십니다. 라고 믿고 고백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거 주님은 원하셔요. 근데 우리가 그렇지 않죠.
이 우리가 왜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지 못할까? 오늘 이 한나의 노래 오늘 마지막 시간이잖아요. 근데 이 한나의 시대가 바로 사사 시대인데 사사 시대 끝에 이제 한나가 있고 이제 왕정 시대로 연결되는 이때잖아요. 그러니까 아직도 한나는 사사 시대에 살고 있는 거예요. 그 사사 시대에 그 이 이스라엘의 민족의 상태가 어땠는가? 그 사사기 끝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21장 25절 말씀 보면은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다. 그게 그때 이스라엘의 형편이었어요. 왕이 없어서 자기 소견대로 행했다는 겁니다. 근데 실제적으로 왕이 없기도 했지만 여기서의 말은 중요한 게 그게 아니에요. 왕이 없다는 것은 자기가 왕이 되었다는 얘기예요. 아무리 왕이 있어도 나는 내가 왕이야 하면 왕이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없는 거예요.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태도에 가장 중요한 문제가 뭐냐면 각자가 왕이 되어 있는 거예요. 각자가 왕이. 그래서 왕이 없어요, 위에. 하나님이 계시고 주신 말씀이 있고 율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사들이 있고 선지자가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왕이 없다는 이유는 내가 왕이야. 난 누구의 통치도 안 받아. 내 뜻이 맞아. 내 계획이 맞아. 내가 할 수 있어. 라고 하는 것이 팽배한 거예요. 통치를 받기 싫은 것이죠. 왕이 없어요. 마음의 왕이 없는 거예요. 그 시대가 그랬던 것처럼 오늘 이 시대는 어떻습니까? 여러분에게는 왕이 있으신가요? 누군가의 통치를 받고 있습니까? 그것이 없다면 그게 바로 여호와를 대적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그분의 통치를 믿으십시오. 그의 통치를 받으십시오. 그게 살 길입니다. 질그 같은 우리들이, 진흙 같은 우리들이 아무리 대적해봐야 안 돼요. 그건 정말 대적밖에 아닌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 나를 지금도 주께서 선하심 가운데 만드심을 믿습니다. 하면서 그분의 통치를 받아들일 때, 이제 내 인생에 내가 왕이 아니고 하나님이 왕이 되어질 때 하나님은 복되게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야 할 텐데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에 들어갈 수 있을까? 여러분, 복된 것은 하나님 우리에게 맡기지 않으셨어요. 말씀 보니까. 정신 차리고 반성하고 회개하고 내 통치를 받아 고개를 숙여 무릎을 꿇어 얼른 겸손해지라고 하시지 않고 감사하게도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를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 나와요. 그게 너무나 귀합니다. 이것을 붙잡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기 원하십니까? 이렇게 해요. 우리가 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하나님께서 대적한 자를 산산히 깨뜨리시는 이런 심판을 행하시는데 그 뒤에 이런 말씀하시죠. 심판을 행하시면서 동시에 자기 왕에게 힘을 주시며 자기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의 뿔을 높이시리로다. 심판을 행하십니다. 근데 한편으로는 자기의 왕을 세우셔요. 자기의 기름 부은 자를 높이십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예요. 니들이 무릎 꿇고 하라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 당신의 왕을 세우셔요. 당신의 기름 부은 자를 세우셔요. 그래서 그 왕을 통해서 우리를 통치하시는 것이죠. 우리는 할 수 없지만 눈에 보이는 왕을 보내셔서 그 왕으로 하여금 우리를 통치할 수 있도록, 이끌 수 있도록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 왕이 누굴까요? 가까이는 지금 이 한나가 노래하는 이 가까이 누구예요? 이제 곧 세워질 다윗 왕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윗 왕을 보내셔요. 그 다윗 왕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통치하셔요. 그 멸망의 길로만 흘러가는 그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잃어버리고 예배를 잃어버렸던 그 이스라엘을 다윗을 통해서 부흥시키십니다. 회복시키시는 것이죠. 그게 다윗 왕이에요. 사도행전 13장에 보면은 다윗 왕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그 왕을 세우시는 거예요. 이 한나가 노래하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의 왕이 세워질 것이다. 하나님의 기름 부은 자가 일어날 것이다.
그가 통치할 것이다. 다윗이죠. 실제 다윗이 이스라엘을 부흥시킨단 말입니다. 나라만 부강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신앙의 회복, 믿음의 회복, 예배의 회복을 다윗이 만들어요. 이스라엘을 지켜내는 것이죠. 하나님의 통치 안으로 불러들이는 것입니다. 다윗이. 가까이는 다윗이에요. 멀리는 누굴까요? 멀리. 이 한나가 얼마나 위대합니까? 이 아프게 했던 그 여인이 하나님의 성령을 감동되가 노래를 부르는데 그 노래 가운데 아직 나타나지 않은 다윗이 보이기 시작해요. 그리고 더 2000년 후에 나타날 누구도 보일까요? 예수 그리스도까지 보이는 거예요. 오늘 한나가 노래하죠. 그의 기름 부은 자를 높이실 것이다. 기름 부은 자라는 것이 히브리어로는 메시아예요. 메시아. 근데 이 메시아라는 말을 헬라로 옮기면 그리스도예요. 기름 부음 받은 자. 히브리어는 메시아인데 헬라로 바꾸면 뭐라고요? 그리스도. 우리가 늘 부르는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거기까지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도행 13장 22절도 그 다음 절 말씀 보면은 이렇게 이어집니다. 다윗을 얘기하던 이 말씀이 어떻게 이어집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그분을 우리의 왕으로 보내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그분을 우리의 구주로 보내주셨습니다. 그분이 우리를 통치하시는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방황하고, 우리는 힘들고, 낭망하고 있지만, 포기하고 있지만, 절대 복종할 수 없는 어리석음과 교만에 빠져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통치하시는 것입니다. 왜 그분을 통치하실 수 있습니까? 그분은 승리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골로새 2장 15절 말씀에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신 분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분은 승리하셨습니다. 십자가로 이기셨습니다. 무엇을요? 내 속에 있는 이 어리석음을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이기셨습니다. 내 속에 있는 그 교만함을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이기셨습니다. 내 모든 허물을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이기셨습니다. 그걸 믿는 거예요, 우리가. 나는 이와 같이 방황하고 이렇게 주님을 대적하는 죄인이지만 이 모든 죄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이기셨다. 그걸 믿는 거죠. 그걸 믿는 겁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 안으로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때에만 우린 비로소 하나님의 심판을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모든 죄, 특별히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죄까지도, 하나님을 거역했던 그 죄까지도 다 이기신 것을 믿으십니까? 아멘입니다. 이기셨습니다. 우리는 뭘 해야 될까요? 그분께 입맞춰야 합니다. 그분을 믿어야 합니다. 그분을 나의 구주로 고백해야 합니다. 그분이 이기신 건 이기신 건데 그분과 내가 상관이 없으면 안 되잖아요. 시편 2편은 말합니다. 그의 아들에게 입맞춰라. 예수 그리스도에게 입맞추어라. 그렇지 아니하면 누구도 그 진노하심을 피할 수 없다. 망하게 된다. 산산이 깨어진다. 너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인생이잖아. 너는 교만한 인생이잖아. 너는 거짓된 인생이잖아. 죄악에 빠져 있잖아. 그 모습 그대로는 이길 수 없다. 심판을. 그러나 오늘 너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입맞출 수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너의 주로 고백할 수만 있다면 너는 산다. 여호와께 피하는 사람은 복이 있다. 그 죄를 모르고 하나님의 심판을 모르고 하나님의 은혜가 펼쳐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의 복음이 선포됐음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겼음에도 불구하고 그분께 피하지 않고 그분을 고백하지 않고 그 예수에게 입맞추지 아니하고 예수를 영접하지 아니하고 사는 것은 나는 산산이 깨어지겠다. 내가 한번 맞서보겠다. 나의 의로. 이것밖에 안 되는 것이에요. 오늘 복된 날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피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주님은 우리 안에 찾아와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기억하고 우리가 끝나면 좋겠어요. 오늘 우리 1부, 2부 연합 예배를 드렸는데 우리 태옥이, 채원이, 혜준이 이 어린이들도 왔는데
너무 이 어른틱한 설교를 해서 우리 아이들 참 어렵겠어요.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한 가지 기억하면 좋겠어요. 자, 이제 우리 이 시간은 태옥이, 채원이, 혜준이도 들으면 좋겠어요. 자,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셔요. 우리가 예수님이라고 부르면 주님 우리 안에 들어와 주셔요. 그게 고린도후서 4장 말씀 보면은 이런 뜻이에요.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다. 우리는 질그릇이에요. 질그릇은 어떠시죠? 던지면 깨지는 연약한 그릇이에요. 근데 이 그릇 안에 누가 들어와 계셔요? 예수님이 들어와 계셔요. 그럼 하나님은 이 그릇을 깨뜨릴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깨뜨릴 수 있을까? 없을까요? 질그릇은 아무 모양도 없어. 가치도 없어. 확 깨뜨릴 수도 있어. 근데 그 안에 뭐가 있어요? 예수님이 들어있어요. 하나님께는 귀해요. 질그릇이 귀한 게 아니라 그 안에 계신 예수님이 귀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예수를 믿을 때, 그 아들의 입 맞출 때, 예수님 말고 부를 때, 예수님 나는 죄를 졌지만 예수님께 날 용서하신 걸 믿어요라고 고백할 때 예수님 우리 안에 들어와 주셔요. 그럼 나는 여전히 질그릇같이 못난 인생 같아 보이지만 내 속에 주님이 계셔요. 보화가 있어요. 하나님 절대 깨뜨리지 않으십니다. 이것이 심판을 이기는 비결인 거예요. 마지막에 하나님께 도공처럼 딱 나를 들어봤을 때 내 겉모습을 보는 게 아니라 얼마나 큰지를 보는 것이 아니라 뭘 봅니까? 내 안에 예수가 있나 그거 보는 거예요. 예수가 있으면 깨뜨리지 않아요. 높이 올려두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 일을 하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내가 멋져지는 거 그거 아니에요. 나를 이 겉모습을 화려하게 만드는 거 그거 아니에요. 내 안에 예수를 모셔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질그릇 같은 내 안에 예수의 보화가 채워지는 거예요. 그것만 되면 됩니다. 오늘 우리 인생 서론을 쓰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의 서론에 이것이 쓰여져 있기를 축복합니다. 나는 예수를 믿는다. 내 안에 예수가 계시다. 이것이 여러분의 인생의 서론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나는 예수를 믿는다. 내 안에 예수가 계시다. 이것이 서론이에요. 그럼 당연히 본론도 결론도 이것에 맞아지겠죠. 서론을 이렇게 썼으니까 인생의 서론에다가 나는 예수를 믿어 라고 쓰면 그것에 맞게 본론이 써가질 것이고 그것에 맞게 결론도 멋지게 써내려가게 되겠죠. 오늘 이 인생의 첫째 줄 뭡니까? 나는 예수님을 믿는다. 내 안에 예수가 계시다. 이것이 여러분의 인생의 서론으로 마음에 잘 써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함께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세우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선하심을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향하신 사랑을 확증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리석어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합니다. 교만한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을 부인하고 하나님의 통치에 불순종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인생의 서론이 다시 써지기를 소원합니다. 모든 교만과 어리석음을 내려놓고 겸손히 하나님의 통치 안으로 들어가게 하소서. 십자가로 죄와 죽음을 이기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고백합니다. 내가 아닌 내가 믿는 예수님 때문에 나는 구원받은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630장 진리와
생명 되신 주, 이 몸을 바치옵니다. 믿음과 소망 사랑에 한 마음 되게 하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그간의 나의 어리석음과 교만을 회개하고 그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께 입맞춤으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고백함으로 내 인생의 선언을 다른 더러운 것들이 아니라 세상의 화려함이 아니라 세상의 자랑이 아니라 나는 예수를 믿습니다. 내 안에 예수가 계십니다. 이것을 내 인생의 선언으로 고백하기를 소망하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 위해 풍암 그리스도의 교회 위에 기쁜 어린이 교회 위에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